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과연 재능을 뜻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많이 들어왔죠. 달란트를 찾았냐, 내 달란트는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난 뭘 잘하나,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잘하는 걸로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당연히 내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을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는 교회, 건물의 교회나 서적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찾아봐라, 그걸로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는 달란트가 그것이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이라는 그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이유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란트는 뭐죠? 탤런트죠. 탤런트인데, 탤런트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제가 콩그리시 발음이라 별론데, 아무튼 탤런트의 그 영어의 정확한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핵심은 뭐죠? 재능 또는 인재 또는 탤런트, 네, 연예인이죠. 자, 이게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탤런트라는 용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능인데, 재능을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는 주인이 주인이 각 사람에게 재능, 탤런트를 주셨는데 한 탤런트, 한 재능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5 재능을 받은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뜻 자체, 용어 자체를 우리도 달란트로 안 쓰고 재능이라고 썼으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재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영미권에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에서 달란트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아람어 달란트요. 여기 있는 뜻 중에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데,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고, 가치가 아주 큰 화폐 단위, 뭐 금 30kg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화폐 단위를 뜻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용어를 그 당시의 아람어적 화폐 단위의 개념으로, 아주 큰 가치를 두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요 재능 또는 탤런트, 연예인, 요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엉망이 된다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고민하죠?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청소년, 청년, 노인들이나 장년들은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왜요? 더 이상 개발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고민 안 해. 그럼 정작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재능은 뭐가 있습니까? 장식, 꽃꽂이, 성가대, 반주, 식당 봉사나 청소, 또는 사람을 잘 다루거나 친화적인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자, 본문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제기를 엄청 잘 찹니다. 제기차기 아시죠? 요즘에는 애들은 잘 안 차는데. 자, 제기차기를 잘하는 건 재능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제기차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뭐 대회도 없고 올림픽에 종목도 없습니다. 금메달이라도 목에 걸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텐데 곤란합니다. 여튼 이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제기차기를 교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자, 재기는 이렇게 차는 거야. 매주 나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주인이 보시고 너 제기차기 어디 있냐? 제기차기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네? 자, 저기 노래 잘하는데 성가대를 안 하고 있는 B의 재능을 뺏어서 너한테 주겠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성가대 평생 하는 분들 갑자기 여러분 산수를 잘하게 되거나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되거나 뭐 없던 재능이 갑자기 생기신 분 계세요?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돼야죠. 이 달란트를 뺏어서 저쪽 사람한테 주니까. 또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재능이 확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전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나이 들어서 뭐 못하게 되는 거 말고 갑자기 노래를 잘하게 되는데 뭐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뭐 음치가 됐다거나 없어요. 또 해석의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해석, 재능이라고 두는 해석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재능이 필요해. 누가 재능을 가졌나? 이렇게 찾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다윗의 돌팔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야, 돌팔매를 잘하는 애가 필요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그런 건가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왕으로 세웠습니까? 또는 삼손이 힘이 세서 사사로 세우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그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었던 40대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혔다가 80이 돼서 꺼내서 쓰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생식의 능력이 있던 아브라함을 25년이나 지난 뒤에 모든 능력이 사라졌을 때 약속하신 이삭을 그에게 주시죠. 겁쟁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 재밌는 기드온 사건이 참 재밌는 건데 32,000명의 사람이 군대 수였습니다. 총수 기드온 32,000명.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세요. 왜? 분명히 너네가 이겼을 때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거든. 그래서 자, 겁쟁이들은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가냐면 22,000이나 돌아갑니다. 그렇죠? 전쟁 앞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10,000명도 많대요. 재능이 필요 없죠? 능력이 필요 없어요. 숫자 필요 없습니다. 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9,700이 돌아가고 300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뭐 300 용사 이러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300명을 고르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정말 용기 있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지 않았죠. 고르는 방식이 뭐냐면 자, 목마른데 물을 움켜쥐고 개처럼 핥는 자,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잡고 개 어떻게 하시는지 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혓바닥을 내면서 할짝할짝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물 마시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희 꼬맹이들이 가끔 이렇게 고양이 먹는 거 보고 컵에다 흉내 내는데 여러분 목숨이 달린 일을 부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컵을 잡고 물을 개처럼 핥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부탁하시겠어요?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아유,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냥 식사나 하시죠. 이러고 끝나겠죠.
기드온과 300용사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고, 기드온과 300기인, 기드온과 300 이상한 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털어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남겨놓은 이유. 지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생각해보세요. 300명이 진짜 용사였으면, 아, 이 용사들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 우리나라를 전체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렇게 재능을 사용할까요? 사람이 사용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건물의 교회에서는요. 건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의 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나요? 인위적 교회. 건물 제가 못 그리지만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뭐 간판을 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자꾸 교회로 지칭하고 거기서 만든 조직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럼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역사를 하려면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능이 필요해요. 자, 찬양하려고 하는데 반주자가 없어. 반주 잘하는 사람. 그렇죠? 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 성가대 해야 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저는 봤어요. 들어온 지 2주 됐는데 그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왔던 어떤 청년이었거든요. 성악가, 그러니까 성악과 출신이 아니죠.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었는데 2주 다음에 갑자기 들어가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더라고요. 교인 등록도 아니고 그의 신앙 검증도 보지 않고 그냥 넣었어요. 노래 잘한다고. 필요하죠. 노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장은 통솔력이 있고 사람 잘 다루는 사람, 목사는 사람 잘 모을 만한 설교를 해주는 사람, 청소는 일 잘하는 사람, 교사는 시키는 일대로 따라오는 사람, 구역장은 사람 관리 잘하고 불리는 사람, 동원 잘하는 사람. 하지만 그 일들을 그들이 성공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왜요? 나한텐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의 재능을 털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재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대우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뭐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보세요. 달란트 비유의 바로 앞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달란트를 자꾸 재능이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영미권의 사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맡기고 잘하는 자에게 더 많이 맡기는 일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이것은, 이 말씀을 나눠주는 일꾼은 목사나 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말씀을 깨닫게 됐다면 그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는 옛것과 새것은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신약과 구약. 네. 그때그때 필요한 자들에게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끝나면 사라져버릴 하잘것없는 인간의 재능으로 바꾼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재능을 필요로 한다고 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회, 인위적 교회. 거기는 재능이 필요해요. 전에 왔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권사님들도 있고, 근데 권사님들이 이제 달란트가 뭐 있어요? 그냥 가정적으로 막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교회에는 뜨개질을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서, 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느냐? 어떻게 사용하나 들어봤더니, 뜨개질을 해서 교회 찻잔 받침을 만들면 교회도 섬기는 것이고 달란트도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뜨개질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달란트 보세요. 달란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재능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뜨개질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 이러는 분이십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을 하는데 내 재능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작 아닙니까? 재능을 찾지 마십시오. 외교관, 의사, 내 재능은 노동이다, 막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찾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자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찾아야지. 내 재능은 다 고위직들이야. 말씀 은혜를 받았다면 결국에 이 달란트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지만 재능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반하니까요. 말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그건 감동적이었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 찔끔 났으면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말씀 은혜 받았다면서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가 본질을 향해야 된다, 껍데기들을 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 얘기가 맞아 이러면서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왜요? 얘기하면 미움받으니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거예요. 너 맡겨놓은 달란트 어디 있어? 예,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짱 박아놨습니다. 땅속에 묻어놨다고 얘기하죠. 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나누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핍박을 감수하고. 그게 하나님의 천국된 제자 서기관들이에요. 오병이어에서 제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먹을 것을 꺼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12광주리가 돌아왔죠. 여러분, 말씀의 달란트 앞에서 진짜 이거는 거듭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달란트를 찾는다, 남긴다라는 건 여러분, 달란트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달란트는 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달란트는 받는 거라고요. 어떻게 줘요? 야, 저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다 짱 박아놨으니까 한번 찾아봐. 이렇게 주세요? 아니요. 불러서 자, 너는 1달란트, 너는 5달란트.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줍니다. 달란트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달란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 이 달란트는 거듭난 자가 받는 것이고 그 종들, 자녀이자 그 종이 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받은 것을 여러분이 달란트로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나누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재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이 문제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달란트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재능 개발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겨놓고 물어보고 잘 개발하면 천국 보내주고 그러세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